예, 우리 창세기 24장 찾겠습니다. 예, 창세기 24장 제일 끝절 말씀, 67절 말씀, 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로라는 주제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언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위로라는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삭이 이 모친 상사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노아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텐데 위로라는 뜻입니다. 안위함, 이런 뜻이거든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사람들이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을 주어서 우리로 안위함을 얻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안위함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위로라는 그 단어하고 안위라는 단어하고 이 창세기 24장 67절에 나와 있는 이 위로라는 단어하고 이 히브리 본문 언어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5장 노아를 통해서 안위함을 얻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 8식구가 다시 구원을 받고 8식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새로운 모습의 삶이 시작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을 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창세기 24장 67절에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위로의 모습보다는 창세기 24장 67절은 나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 가운데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67절 말씀인데, 이 이삭이라는 이 사람을 오늘 위로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이삭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삭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로라는 관점에서 이 이삭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우리는 어머니를 잃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상징하는 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는 고향, 그리고 이 땅, 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펄벅의 대지라든지 그다음에 마가렛 미첼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러한 소설의 가장 근본된 주제가 이 땅, 대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위로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낳아서 길러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어머니가 갖는 상징성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보면 아버지는 내가 잘했을 경우에는 칭찬을 하시는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엄하게 꾸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내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일단 안아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모습이 훨씬 강합니다. 아버지의 모습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개인적으로 닥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달려가요? 아버지한테 안 달려가고 어머니한테 달려가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이 이제 어머니의 모습인데,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잃었어요. 언제 잃었는가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가 하면 이삭의 나이 3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이 아브라함 100세, 사라 나이 90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 37살이면 사라의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장가를 가는 것을 못 보고 떠났습니다. 그 얼마나 참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좀 한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장가를 가서 손주를 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사라가 떠났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왜 이삭이 37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을까? 그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먼저 알아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37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이 어머니를 잃었다라는 것은 근본을 상실했다라는 그 의미, 위로자가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입적했다, 또 작고했다, 승하하셨다, 별세하셨다, 타계하셨다, 뭐 등등 많은 표현들을 하는데, 그 중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표현하는 것이 이 천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천붕. 옛날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는 붕어하셨다. 어자가 이제 임금 어자, 다스릴 자, 다스릴 어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붕자는 무너질 붕자거든요. 그래서 다스리시는 분, 임금이 돌아가셨다, 그것을 이제 붕어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천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자가 하늘 천자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딱히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천붕지통, 천붕지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자가 땅 지자인데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천은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열, 땅이 찢어졌다, 지통, 땅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천붕지통, 천붕지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식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상실감이죠. 자, 이삭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이 37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3년이 지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즉 3년이 지나도록 위로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정말 힘들고 나한테 진정한 위로자가 없어졌을 때 내 주변에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친구도, 또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선생님도,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진정한 모습으로 위로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참된 위로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죽음의 상황에 있었을 때
나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만이 나를 참되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지옥 가지 않도록 나를 구해주는 사람만이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참된 위로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피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이 욥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욥하고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인간은 참된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그 말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냐면 네가 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망했다. 네 삶이 죄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4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빨리 좀 찾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3장은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면서 엘리바스가 첫 번째 하는 말인데 그 첫 번째 하는 말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욥에게 너 지금 이렇게 망했는데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일 것 같으냐? 죄 때문이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죄 때문에 망했지 않느냐? 이게 엘리바스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욥을 죄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삶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대가로 내 자식도 죽이고 내 재물도 다 뺏어갔고 내 몸에 병이 들게 했다. 그래서 욥의 삶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당치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기 1장 6절 말씀인가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할 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처럼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그 삶 자체가 순전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삶을 전부 다 악하고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8장 보시면 이제 소발, 빌닷 두 번째 사람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빌닷이 하는 말이 8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 자식들 하루아침에 10명 죽었지 않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다. 여러분들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이 죽은 그 부모 앞에서 네 자식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진짜 욥을 위로하러 왔을까? 욥기를 읽으면서 그러한 의문이 참 많이 듭니다. 11장 보시죠. 소발이 하는 말입니다. 소발이 하는 말이 11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너 지금 이렇게 망했는데 그것이 네가 지은 죄보다 가벼운 거야. 너 벌 더 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위로자일까요?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먼 길을 왔거든요. 그런데 욥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말 절망시키고 욥을 죽게끔 만드는 그러한 말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쭉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욥기 21장에서
욥의 세 친구들한테 반박을 해요. 그 욥의 친구들이 대화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를 변호를 하지만 욥기 2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호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가 죄가 있어서 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은 다 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살펴봐라.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유명한 욥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이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는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라면 이 사람들 다 나처럼 망하고 죽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무덤이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산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고, 그거를 너희도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끝부분의 말인데, 이 빌닷이 세 번째 말을 하지만, 세 번째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의 이 속내가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22장 보시면, 22장 5절 말씀에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네가 까닭 없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은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그 삶이 순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욥의 삶을 그 악이 크다, 내 죄악이 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욥기 21장 27절에 욥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는 괴혈도 아노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악한 계략도 내가 안다. 결국은 욥의 친구들 이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요, 욥의 친구들은 결국 욥이 죽기를 바랬어요. 너같이 끝까지 네 순전함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욥이 이와 같은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욥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욥이 망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엔 내심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저 욥이 저렇게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망하고 보니까 너무나 이 세 친구들한테는 자기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욥이 이렇게 망해가니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자기한테 기쁨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한 속내가 드러났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할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할 때 그 마음을 진정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아마 그러한 위로 못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욥이 26장서부터 31장까지
이 빌닷의 말이 욥기 25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소발은 세 번째 말이 없습니다. 26장서부터 31장까지 6장 동안 길게 자기의 의로운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그 입을 다문 그 세 친구의 모습과 욥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가 하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분을 냅니다. 그 엘리후라는 사람도 욥 못지않게 욥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악한 말을 하고 모진 말을 하거든요. 욥기 34장 한번 보시죠. 욥기 34장. 욥기 32장서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욥기 32장서부터 37장까지가 34장 35절 말씀 보시면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 욥의 이 그 친구인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이렇게 모진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엘리후,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에 대해서는 욥기 4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엘리후한테 너와 네 친구 둘이 내게 대하여 욥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정당치 못하다. 그래서 노를 바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엘리후에 대한 말씀은 옳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엘리후도 이렇게 모진 말을 했는데 왜 욥의 그 세 친구의 말하고 엘리후의 말이 왜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은 왜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시고 있을까?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욥기 32장 엘리후의 말을 쭉 읽어보면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것은 욥의 삶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는가 하면 욥이 심한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33장 말씀 보시죠. 욥기 32장에서는 이제 엘리후가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3장에 보시면 몇 절만 보시겠습니다. 33장 8절에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연히 나를 칠 틈을 찾았다.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34장 5절 말씀. 지금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말하는 그 관점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34장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그리고 34장 35절에도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리고 35장 16절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그 관점은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모습하고는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36장 한번 보시죠. 엘리후가 하는 말 3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네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어다. 너는 분격함을 인해서 네가 지금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네가 받는 그 징계, 그것을 징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라. 말로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19절,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 욥은 계속 자기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지금 환난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보다 네 말로 지금 죄를 짓는 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8장서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38장 2절 말씀, 3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38장은 계속 욥에게 묻죠. 네가 알았으면 말해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대답하지니라. 계속 질문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억울함 때문에, 내 분함 때문에 내가 말에 실수, 말에 잘못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욥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자기의 억울함, 분함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으로 죄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고난에 대한 것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편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는 모습이 정말 어떠한 모습일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죽은 원인이 뭐예요? 간음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하다 죽었어요? 말로 죄 짓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무심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그 말, 던지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지만 엘리후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환난 때, 고통의 때에 네가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어보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인간은 진정으로 위로자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위로자가 못 돼요. 이삭은 그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37에. 정말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줄 그 위로자가 죽었는데, 그 위로자가 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서는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위로자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즉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위로자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자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왜 위로자가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참된 위로자가 아닌 것들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돈도 벌어보고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권력도 가져보고 취미도 가져보고 지식도 쌓아보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위로받기 원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나한테 위로자가 되어지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누구만 위로자가 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하고 예수님하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계속 죄인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네 죄악이 극에 달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대적하는 모습이잖아요. 기독교 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육체가 부활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으면 끝이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 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 악인으로 몰아가서 욥이 죽기를 바랐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모습은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갔어요. 유대 종교가들도 유대 백성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모습에서 욥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의함을 나타내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그걸 책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일한 욥보다 더 큰 고통과 억울한 모습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는데 욥도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자기의 분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하고 옷을 벗기면 옷 벗김 당하고 채찍으로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한테 진정한 위로자가 돼요. 그 예수님만이.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위로자가 필요한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 위로자가 필요한 나에게 예수님은 내게 신랑이 되시고 내게 아버지가 되시고 내게 남편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언제 위로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무도 이삭을 위로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런데 누가 위로를 했는가 하면 리브가가 위로를 했습니다. 리브가가 위로를 했다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6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어머니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언제 위로를 얻었는가 하면 아내를 얻고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머니하고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꼭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사라와 같은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왜? 진정으로 위로해 줄 뿐이니까. 그런데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내인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삭이 언제 위로를 받았는가 하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읽어보시는가 하면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모친 상사 후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그 부분을 가로를 치고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요 가로친 부분을 빼놓고 읽으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위로가 되는 이유는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위로가 무엇이냐면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는 어떤 것이 위로냐 하면 동행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이 성경에서 위로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하고 보아스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룻기 2장 보시죠. 룻기 2장. 룻기 2장 12절 13절. 룻기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누가 했는가 하면 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했어요. 왜 보아스의 말이 룻에게는 위로가 되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이 자기 민족을 갖다가 저주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을 아주 악한 모습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상종 못할 인간이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압 족속과 암몬 자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저주받은 민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위로가 전혀 없는 민족이 모압 족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룻이란 여인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모압 족속이니까. 그리고 그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큼 천대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남편 될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자에게서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위로받을 자가 없다는 뜻이고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고 방패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쫓아서 들어왔어요. 그러한 모습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가면서 룻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삭 주우러 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삭을 줍는 날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자기 동서 오르바에 대한 소문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오르바는 고향에 가서 새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진짜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아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 말이 룻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보아스가 한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스토리가 쭉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보아스도 이방 여인의 아들이잖아요. 기생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라합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기생의 라합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가 자라면서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보아스가 하는 말이 룻에게는 천배 만배의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게 공감이라는 것이거든요. 공감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처량하게 하염없이 걸어가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걸어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옆에서 우산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비 맞고. 그죠?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산을 씌워주면서 위로한답시고, 야, 너 왜 우산도 안 쓰고 가냐? 너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너 왜 이러고 있어? 청승맞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하는 위로가 마치 그렇거든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하는 위로의 말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아이는 어머니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잘못해도 기다려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하는 것이 맨날 왜 그 모양이냐?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가 몇 번 얘기했어.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지. 그거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게 욥의 친구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도, 아내하고 남편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정한 위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우산을 위로한답시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온갖 잔소리는 다 해요. 너 감기 들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라.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위로받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그죠? 그런데 정말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비를 맞으면 같이 비를 맞으시고, 내가 지느길을 가시면 같이 지느길을 가시고, 그러면서 내 옆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나하고 동행하시거든요. 주님은. 왜? 그분이 진정한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진정으로 너를 위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천붕지열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 피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잖아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잖아요. 암 환자들 이렇게 이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는 내가 정말 이러다간 죽겠구나, 이 순간이 문득 찾아와요. 진짜로. 그럼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 이렇게 살면 정말 죽는데, 나 이거 죽는데, 이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구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은 내게 위로해 주셔요, 정말로. 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늘 내 곁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어머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아내와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전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악한 모습으로 살고 등을 지면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나를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큰 위로가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이잖아요.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쉼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셔서 내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주님이 내게 그걸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그 모습이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위로를 얻을 때가 언제냐 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받고 살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만이 나를 참으로 위로해 주는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도 얼마만큼 교회가 중요한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만큼은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교회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정말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정말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느껴요, 진짜로. 자,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셔요? 주님이십니다.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왜? 참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위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어떻게 또 얻어지는가 하면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67절. 창세기 24장 67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언제 위로를 얻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셔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모친 상사 후에. 언제 위로를 얻었다고요? 아내를 삼고 사랑했을 때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삭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죠? 이삭이 어머니가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사라의 사랑을 받고 이삭이 아들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삭을 위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브가 아내거든요. 근데 언제 진정으로 위로를 얻느냐? 그 아내를 사랑할 때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위로는 내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형제자매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럴 때도 위로를 받지만, 진정으로 어느 때 위로받습니까? 내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때, 내가 진정으로 형제자매들을 도와줄 때, 그때 위로를 받아요. 왜요? 아, 나한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구나. 나는 남을 위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나는 알잖아요, 그거를. 근데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아, 나한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네. 나한테도 남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남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었네. 그러한 내 마음을 깨닫잖아요.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랑할 때 사랑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받아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나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남을 이해할 때 남도 나를 이해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위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사랑 받을 때도 위로가 되어지지만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때, 그것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때 진정으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위로하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랑해 보셔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 보셔요. 진정으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